오늘 사랑은 뭐예요? 복음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의 그 실천이 여러분 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신학교 때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등록금 거의 다 돼갈 쯤 되면 학교에서 철야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자가 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등록금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마 복음의 길로 가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등록금 내지 못한 사람 모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들 데리고 아침 새벽에 노가다 시장 데려가서 벽돌 날리고 쇠면 비비고 이런 데로 데려갔어요.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이게 저에게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 데리고 가서 저와 함께 벽돌 날리는 지게 짊어지고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때 아마 저와 함께 그 노가다 현장에서 사역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 제가 조사해보면 지역에서 작은아마 그래도 성실하게 목사로서 잘 가고 있음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철야 때 하나님 돈을 주세요, 등록금을 채워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지금 목사도 안 돼 있고 어디에 한 사람도 안 나타나 있어요. 진정으로 복음을 실현하는 사람이 누굴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간교한 뱀의 대가리를 깨트려라. 너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게 만들어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게 만드는 그 모든 흑암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찾은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내 중심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면 그분은 당신의 손에서 나를 놓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으면 너는 나의 사랑 안에만 거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정말 이 복음의 실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아무리 악령이 사탄이 발광을 하고 지랄을 해도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세상 환경과 이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재밌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과 또 대형교회 모든 목사의 가족들은 영적 싸움을 정말 싫어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한 번도 표현해보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리는 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떠들어 다니지만 실제는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독선이 연약한 자들의 것을 노력하는 이리떼들과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큰 교회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왜 그들이 힘을 모아 그런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지을 수 있을까요? 탐욕의 영들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거짓말장이들이 와서 약한 자들을 속이고 노략질해서 빼앗은 것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제자가 없으면 성공한 게 아닙니다. 사람 말을 듣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했던 아브라함은 시대의 거부가 되었고 심지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국가라는 나라까지 통째로 얻게 됐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 놓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의 백성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때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변화와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 있어야 사랑하지요. 있어야 사랑도 하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35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에게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뭘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만남이 일어났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만남,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경제문. 그래서 우리는 되어질 수밖에 없고 무엇이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할 수 있고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가져야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니까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에게 무엇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이끌림이 뭐예요? 사탄을 이기는 거지. 사탄을 이기는 사람에게 천사들이 수종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후사들,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멸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는 움직이고 여러분을 돕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일부 그룹들이 타락을 하여 땅으로 내어 쫓겨서 그놈들이 사람을 지금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 성경이 기록됐는데 왜 그걸 거부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사랑해야 사람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사랑할 줄 알아야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도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원죄를 가진 자가 무슨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정상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가인이. 그는 콩, 꾀 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잡곡을 다 수확을 얻으면 다 10의 1을 띈 사람이에요. 아벨은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시리지리 돌아다니면서 그냥 주일날 양 한 마리 탁 잡아갖고 그냥 받으시옵소서 이래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해.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가인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에 길들여진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분명히 다스릴 수 있는, 약속 안에 있으면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벨처럼 그냥 하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가죽옷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1절부터 18절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네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복음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인격이 훌륭하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실천이 안 돼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완악한데 어떻게 안 됩니다, 이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모든 헛소리 개소리가 자기 영혼을 덮어버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요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내 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없는 사람은 실천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무감각 무기력. 끊임없이 내 몸의 이 원죄성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지 못하게 다른 쪽으로 나를 끌고 가더라니까요. 다른 쪽으로.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일만 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 상태가 이상했겠어요. 무지무지하게 제가 사랑해 준 것처럼 온갖 연극은 다 하고 쇼는 다 하는데 내 내면은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제가 들어갔더니 그 속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길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유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이 될 수 없어요.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그 당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언약을 안 주고 하나님 불러라고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구약 때. 그래서 그 이름을 대명사로 불렀다 이 말이요. 대체한다. 대신 퀴리오스라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 64장 6절이요 너무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 것과 같아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버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그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사로잡아가 버려요. 후회해도 늦을 만큼 모든 게 다 엎어지고 깨져버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었을 때, 원수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해결했다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하나같이 다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사랑 여러분들이 영접운동 전문가들이 되고 전도와 선교에 캠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박일송 목사하고 전도학교 나오시는 모든 전도 캠프팀은 영등포 대림 이동 시장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이번 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휴가철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족 형제자매들이 많을 것을 알고 했었는데 빨리 들어가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와 있어요. 거기 매일 대낮에도 희망과 소망이 없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냥 들어 누워 있고, 나이 드신 분들 한국에 와서 무시당하니까. 그러다가 노가다다 하다가 몸 다쳐가지고 폐인이 된 사람들이 큰 술로 때우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어마어마한 지금 사각지대로 놓여 있어요. 우리라도 현장을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영접운동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그걸 복음에 실천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가 퀴리오스, 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망에 있는 자들이 자격도 없는 존재들인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통하여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자꾸 많이 부르면 여러분이 약속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고 불렀다라는 게 드디어 이제는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계속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를, 네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뭔가 지식으로 뭔가 세련된 무엇인가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안에 매일 시험 드는 것밖에 없어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의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약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가져야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언약의 그 대열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여러분 개인들에게 체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름 안 부르고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명확하게 들여다보세요. 믿음의 주가 누군지.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있는 분이에요. 믿음의 주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당신의 옷을 다 벗기운 채로 모욕감을 당한 그분이 믿음의 주요. 여러분은 믿어야 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을 모르고 자꾸 뭔가, 여러분 마귀 몰라도 돼요. 그러면 천사가 타락됐든 안 타락됐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믿음의 주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의 구원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라고 하면 멸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이적을 여러분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싹 풀려요. 언제 풀린지 없이. 그분 뭐 형상으로 뭔가 그림 그려갖고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온몸에 그분의 영으로 모든 데에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1절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이 퀴리오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서 12절을 가인같이 하지 말라. 창세기 3장 15절을 무시한 가인처럼 하지 말라. 창세기 3장 15절의 능력을 무시한 아벨처럼 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에게는 다른 씨를 주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라. 그 이름 불러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이 그 이름 부르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원천이에요.
맨 신앙은 이상한 사랑의 감정에 빠져가지고 지가 어느 때는 예수님을 붙잡았다가 어느 때는 기분 나쁘면 팍팍 놔버렸다가, 그건 여러분 그냥 육신의 감정에 따라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누가 사랑하느냐면 그분이 내 손 잡아주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 그분이 나를 제자로 삼으셨다.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거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면 하나님이 잡은 손을 함부로 놔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정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내가 성경 안에 있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짜 거하고 싶거들랑 세 가지만 기억해.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음이니라. 이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의 손을 안 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날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삼으사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본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라는 사랑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 속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었사오니 그 이름을 매일매일 부를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두 번째, 로마서 5장 8절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죄인 되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놓았음이니라. 아니 이런 말씀 속에서 들어가 있지도 않고 매일 시험이나 들고 헛소리 잡소리 시기 질투 미움 속에 있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사랑을 확증시켜 놓았구나. 내가 이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땅 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에 앞장서는 주역이 되게 하옵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후대들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려고요? 나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곧 나를 살리려고 바로 독생자까지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콧노래가 사실은 저희 영원히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 이 약속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었더니 내가 선택하니까 내 마음대로 기분 나쁘면 놔버리고 징징거리고 쫀쫀하고 찌찌라.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찌질하다 징징거린다 쫀쫀하다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 들을 때마다 미치겠어요. 집사님 제가 저에게 선포하는 거라 난 진짜 찌질하거든요. 아니 목사님 절대 그렇게 안 보이던데요. 제가 유순히 바꿔드릴까요? 그랬어요. 아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전번에 저하고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그 이상한 그 찌질하고 징징거리는 거 그거 치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가정에서 불화를 만들어내고 또 가정 안에서 늘 흑암으로 덮여있게 만들었는데 저희 집이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 이름으로만 구별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에 바로 사랑은 미움과 구별된다고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가인이 구별됐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하면 구별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하면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뭐예요?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구별되는 겁니다. 이건 내 몸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구별되어졌게 돼 있어요. 복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 사랑하게 돼 있어. 왜? 예수님이 내 몸에 사랑으로 있으니. 당연한 거잖아. 아, 내가 산 그거는 것이 신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 복음이잖아. 자, 내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 복음이잖아. 이 복음이 없으면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이어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미움은 결국은 여러분 증폭되어져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영생, 예수는 그리스도, 그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이 시작되고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사람 속에 그 더러운 그 원죄 덩어리, 죄와 사망의 법, 악령, 귀신, 더러운 영, 이것들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몸에서 안 떠나면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만. 사람 속에 더러운 것을 그래서 없애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시작된다. 강한 자 결박하면 너는 이 세상을 드디어 정복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무속인들을 만나보거나 박수 이런 사람들을 평상시 만나보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언제 표시가 나냐면 자기의 어떤 이익에 기세가 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의 돈을 해먹을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막 돌아버리잖아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축복 속으로는 안 들어가고 온 몸에 육감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력,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에 뭔가 걸림돌이 되면 사람이 막 상태가 이상해지잖아요. 그 사람들을 세상 신에 잡힌 자들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육으로 민감해져 있는 이 육감은 여러분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자꾸 해서 굉장히 무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신으로부터 잡힌 사람들은 무병을 앓는다니까요. 무병을 늘 뭔가 술을 마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더 오버하면 이제 발작 증세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끊임없이 세상 노래를 뭔가 불러야 돼.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 어떤 여자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손톱 두 개가요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손톱을 그렇게 물어 뜯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물어 뜯었으니까 손톱이 없지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잘 때마다 물어 뜯는. 근데 기억이 없어.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잠잘 때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상한 행동들이 그냥 무의식 속에 나온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 성령은 뭐예요? 싸우는 무기거든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걸 믿음의 주라고 해. 그래서 질병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질병을 이기니까. 그래서 사단의 가시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이기니까.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그걸 능히 이기고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 버리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더 이상 귀신 들려가지고 점점점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어렵게 하지 말고 오늘 당장 예수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랑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희생에서 완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영접운동이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미련한 전도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놓았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전도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성령으로 머물러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걸 알고 내가 전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버리는. 여러분 교역자가 1년에 전도 한 명을 못한다. 미안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과 진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여러분 전부 다 육신의 정력,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열정은 내고 뭔가 몸부림은 치고 그러지만 인생 살아가는 여정이 다 실망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도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감사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뭔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현상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안 게으르. 그게 은혜예요. 원래 나는요 정말 게으른 사람. 근데 성경의 말씀을 하루도 한 번 안 읽으면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안 读 좋아. 经。 내 친구가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일 있냐? 그래서 성경을 안 봐서 그래. 朋友 그랬더니 说你今天不信呢？ 신비주의네 그러는 거야.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마탱이가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는 요즘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걸 지금 또 문제가 생겼어요. 마스크를 쓰고 자꾸 범죄들이 일어나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벌금 물게 하자 막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지금 자유를 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상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어느 주는 검정 옷을 입고 학교 오면 못 오게 돼 있어요. 예수사랑교회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검정 옷이든 빨간 옷이든 막 아무거나 입으세요. 그냥 복음은 다 끝났는데 뭐. 또 검정 옷 입었다 그러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오늘 막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을까봐 복음은 모든 문제. 근데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었을 때 있었어요. 그 특히 장애인들하고 함께 살을 때. 그때 저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행동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저는 숨어 있었거든요. 새카만 옷을 입고 모자도 새카만 번거지 모자 있지 왜? 까만 거 까만 모자에다가 까만 또 실로 KKK로 박았어. 내 상태가 옛날 그랬다니까. 그리고 어떤 이제 목사님들 방문한다고 그러면 다 까만 티셔츠를 다 입혔어. 그러니까 상태가 이상한 거야. 근데 까만 옷을 입으면 안정감이 생겨. 누가 나를 안 보는 것 같은 거야. 굉장히 뭔가 힘이 생겨. 내가 이 흑암의 힘이 막 공급되어지는 것 같아 막.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하얀 옷을 입거나 뭐 이러면 나도 모르게 약해 보이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 깨닫고는 뭐 흰 옷이든 까만 옷이든 빨간 옷이든 뭐 다 괜찮아요. 이제 그만큼 이 복음은 진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이적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자, 17절 18절하고 마칠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사랑은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증명해놨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주위의 궁핍함을 보고 한 번도 눈을 닫은 적이 없다. 나누어줬지. 동서남북까지 열어줬지. 선택권도 우선순위를 갖게 만들었다. 창세기 3장 15절 안에는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결산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이것 때문에 너의 마음을 닫아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자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꼭 하세요. 옛사람 김석원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 같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주가 되라 이 말이에요. 너의 주. 그럼 궁핍함을 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네 지금 호주머니에 있는 대로 줘라. 그럼 주면 되고. 없으면 안 주면 되고. 그래서 요즘 다 카드 갖고 다니더라고요. 안 주려고. 근데 저는 항상 지갑에 5만 원짜리 한 장 언제나 들어있어요. 부재 중에 은연 중에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순간 뭔가 이렇게 느껴질 때 꼭 이렇게 전달해. 내가 여기 예수사랑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 돈 5만 원 팁을 받은 분이 요즘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끊었다가 교회 20년 끊었대요. 사랑이 없는 교회를 보고 교회를 끊었는데 마침 또 예수 사랑교회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왔다고. 그러면서 전번에도 막 목사님 저 왔어요. 5만 원의 생명을 사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궁핍함을 보고도 문을 닫지 말고 반드시 그냥 주지 말고 나 예수 사랑교회 장로라고 주세요. 목사라고 하고 주고 아멘. 그거 숨기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 아무 영광이 없는 거야. 내 안에 계신 분이 주라고 했으니까 그분을 소개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얼마나 멋있어. 누가 우리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엘리트들이 온대요. 막 한 10%만. 근데 그렇게 비싼 걸 먹어가면서도 단돈 10,000원 팁을 안 준다네. 한 번은 식당 갔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구역 신방 식사 자리인 것 같아요. 가봤더니 하나님 뭐 저거 뭐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이 목사가 조금 뭐가 묻었나 봐. 아줌마 요즘 아주머니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여사라고 불러야 돼 다. 아줌마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조선족이신가 봐. 말이 굉장히 막 퉁명스럽잖아. 목사 뭔다요?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가 사랑이 줘야지. 그러면서 확 지나가는 거야. 우리 들으라고. 저거 이상한 목사라고. 얼마나 참 구역 식구들도 부끄럽겠어요. 적어도 목사가 밥 먹으려면 여러분 꼭 10,000원짜리는라도 목사다.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고맙다. 혹시 인생에 힘들 일이 뭔가 인생에 풀리지 않고 고통의 문제가 오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한마디만 불러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
얼마나 좋아? 밥 사 먹으면서 돈 주가면서 꼭 내가 먹는 것만 내고 수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말과 혀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사랑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세 개만 기억해.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여기에서 사랑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제자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새벽이슬과 같은 아름다운 빛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언약의 백성들이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들로서 이제는 사랑을 실천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우리를 인쳐주셨사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여 뉴에이지 운동이 급속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접신 운동이 전 세계를 퍼져나가 네피림이 지금 시작됐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수많은 종교들이 바벨탑을 세워놓고 여기가 힘이 있다고 지금 거짓말하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자들로 이 땅에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귀한 생명들을 남겨주었소. 저 남은 자들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사탄, 악령, 마귀의 실체를 교묘히 속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결론 내지 못하게 미혹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산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